한결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때로는 심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어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들은 이제 매로 때려놓고서도 상처를 이렇게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우리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환경도 그렇겠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부분 속에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런 부활의 소망도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소망을 가지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내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참느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단을 우리가 받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이런 인내로 주님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6장 전체를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도 문답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도표도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도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 시간 너무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대언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룹들의 환상을 두 번이나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을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져서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민족들까지 심판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에스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또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게 되어지면 좀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수로 생각하죠. 그런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잘못되기를 바라죠. 가다 사고로 나버려라. 막 이런 생각 들고. 갑자기 망해버려라.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마음을 갖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사고나 질병이나 또 오늘 우리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잖아요. 어떤 천재지변이나 또 어떤 사람이 또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고로 죽는다라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일을 당해. 이제 암이 걸리면 또 대부분 그렇게 연관시키잖아요. 너가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암이 걸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몇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망대의 이야기를 또 끄집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몇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거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빌라도가 갈대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이 드리는 희생물에다가 섞어버렸어요. 정말 가증한 일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희생물에다가 이렇게 더럽히면은
정말 난리 날 정도예요. 근데 뭐 권력이 그렇게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으니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말들을 하죠. 이 빌라도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이런 죄를 죽게 되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거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갖고 18명이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뭐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막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필 거기를 왜 가서 문제 또 죄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환경들,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경고로 우리가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죄에 의해서 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심판은 아직 예고된 심판은 아직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고일 뿐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저놈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때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한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멸망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범죄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 섬기고 폭행과 남의 것 빼앗고 정말 악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 범죄로 인해서 주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 민족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상 이스라엘 그 주변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잖아요. 친분이 없어요. 어떤 왕을 통해서는 동맹 관계를 맺은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주변 민족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두로 이야기가 나오죠. 두로가 기뻐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심판을 주님께서 하실까? 아니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잖아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근데 주변 민족들은 좋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조롱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렇게 너희가 대한다?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신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25장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로에 대한 그 지역을 잠깐 역사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로는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두로가 그 역사적인 그 장소와 또 두로 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두로 왕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사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제 해변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에 맨 끝쪽이 이제 갈멜산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갈멜의 북쪽에 한 10시, 11시 방향 쪽에 있는 그곳이에요. 지금의 지역은 레바논, 사이돈, 시돈이고요. 그 위에 수르라고 하는 곳이 두로예요. 그 지역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는요, 상업도시예요. 항구도시이면서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예요. 해상무역이 발달해가지고 부를 엄청나게 축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작아요. 지금 레바논 지역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커요. 조그매요. 조그만한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 지금의 인구는 10,000명도 안 돼요. 지금의 그 수로 지역이요. 그 당시에는 좀 보면 1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런 도시가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 교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대언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대언자도 역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인 사탄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그 인물, 그 장소,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라는 것은 이 세계에 많은 왕국들이 있어요. 지금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제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왕국의 배후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그 왕국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 통치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정사, 권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각 그 왕국들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통령이 다 총리가 이렇게 다스리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는 영적 존재가 누군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정사들과 권능들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저 하늘에서 그들이 이 지구에 있는 왕국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민족들, 어떤 원수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 존재들이 실제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니엘 그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보내시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이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요. 누가 막았다고 그랬습니까? 페르시아 통치자. 근데 그 페르시아 통치자는 이 땅에 있는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늘에 있는 영적 이 권능들 정사들 가운데 이 통치자, 페르시아 통치자가 막았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며칠 동안 못 온 거예요. 21일 걸린 거잖아요. 예, 이 사실을 모르고 다니엘은 계속 알고 싶어갖고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도와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오게 됐다라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렸느냐?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통치자들이 각 나라별로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각 왕국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힌트를 드렸는데 천사장 미가엘이잖아요. 왜 그러면 다니엘 10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두머리 통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21절에는 너희의 통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는 큰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미가엘이거든요.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치자들과 지금 하늘에서 이런 전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워드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하늘에 이게 별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왕국이 있고 그 위에 공중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들이 있듯이 또 그 맨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맨 위에서 다 다스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두로라고 하는 곳이 이제 두로 그 지역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역사적으로 그들이 심판당하고 또 이것이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해놨습니까? 예, 망함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했어요. 잘못으로 인해서. 아무튼 망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냥 기뻐한 것만 아닌 게 잘 저는 조롱한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발 막 붕덩거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감탄사? 아하, 아이고 잘 됐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감탄사로 잘 됐다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선을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 시각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파악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때론 분노가 치밀어서 잘 됐다 조롱할 거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11년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달이라고 하네요. 근데 달을 말을 안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 11년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함락되어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은 4월 달이에요. 정확히 4월 9일이 함락이 된 거예요. 근데 4월 1일, 그러니까 8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스겔 대언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함락되기 8일 전에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두로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막했는데 이 말씀을 지금 8일 전에 4월 1일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에게 주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두로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아까 쭉 제가 읊어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남유다의 그 심판에 대해서 쭉 앞에 설명을 하다가 이제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주변 민족들이 두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요. 에돔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또 두로 밑에 바로 시돈이 있거든요. 또 이집트도 있습니다. 또 바벨론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두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두로 이야기를. 근데 이들이 지금 축배를 들고 있네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로는 상업도시, 무역도시예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상업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무역을 또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가려면 관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세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세금 많이 내면 사람들이 어때요? 싫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낼 정도만 어느 정도 내기만 하면 괜찮은데 국민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되겠죠. 이제 사울 왕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세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민으로서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세금이 지나치게 많게 되어지면 당연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무역에 대한 이런 관세가 붙게 되어지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FDA인데요. 뭐라 그러죠? 그 무역을 조절하는 거? FDA 맞나요? 아니, 그런 그 의약품 그 얘기고. 나라가 무역 그 계획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성도님도 그게 모르십니까? 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을 통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대기업이 도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절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우리 성도님 오늘 성경 구절은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에서 보면 두로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된 것을 통해서 조롱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통과하면서 관세를 내긴 했는데 그러니까 큰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세금 낼 때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게 되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이 안 내게 되므로 어떻게 지금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폐하게 되었다. 부서졌다. 백성들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백성들의 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무너졌으니까 자기에게도 왔으니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이 원수가
원수의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당연히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 왕 때에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은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백향목, 제목들을 뭐 여러 가지 기술자도 보내줬잖아요.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이 실제 짓게 되어질 때도 많은 것을 또 보내줬지 않습니까? 배를 뗏목으로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배로 인해서. 또 기술자도 보내주잖아요. 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노 대장장이 아닙니까? 전문가를 또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두로가? 그렇죠. 대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점을 봐도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방 민족은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는 미워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피폐하게 되어졌을 때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 지금 오늘날 신약교회도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잘못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기뻐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고난당해라고 가만히 계실까요? 잘됐다, 하나님도 쌤통이다라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의 멸망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은 그 주변 민족들은,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이제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왜 배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 잘 돼서 기분 나쁜 거잖아요. 배 고픈 것은 참고 괜찮은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 얘기잖아요. 이런 한국 사람의 성품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형제들끼리 누군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그 가정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죠. 잘 됐다고 기도해 주고.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만 백성의 문이지만 부서졌어요. 이제는 두로 자기들에게 영광이 돌아왔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흥왕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예로 우리 주변이 막 옆집이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가게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가게가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면 망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 여기 합정동에도 우리 주변에 교회가 한 건물 앞에도 교회도 있는데 옆에 교회가 만약에 이제 잘 안 돼서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기 시위 옆에 위에 포도나무 교회 문 닫아서 없어졌는데 어디를 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번 이전을 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야 망했나 보다. 그런 다른 데 옮겼나 보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좋은 일은 아닙니다. 기쁨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고소하다,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 보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2단인데 그들이 지금 잘못해갖고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된다고, 폐쇄시켜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단이니까. 고소하죠. 당연하다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올 줄 아십니까? 그렇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단이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아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한다.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두루도 그랬잖아요.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는데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심판이라도 좀 비껴가지. 그런 문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물론 잘못했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울 왕은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안 믿으니까 영이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것을 보고 다윗이 어때요? 보니까 가서 이제 다윗이 치료해 줬잖아요. 그렇죠? 노래 부르면서 치료해 줬어요.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볼 때. 물론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어떻게 길리를 악한 영이 들어가? 안 좋네. 근데 실제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서 빨리 죽여버려야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 번 죽일 수도 있었어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고 사울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비록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잖아요. 자기 백성이고 왕이기도 하지만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은 망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잘 되기를 바랬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불순종에 의해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망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 그 요나단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돌봐주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망하기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냥 좋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지라도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넘어짐과 망함을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고 막 이렇게 기분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런 두로가 이렇게 마음으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심판하시는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 내용이 쭉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데 관계가 틀어지는 이것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싫어할 뿐더러 잘 됐다고 이렇게 기뻐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망했는데 뭐 어떻게 두로를 주변 민족들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대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로의 역사는 어느 약한 나라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합니까?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아래로는 어디에서? 저 북쪽으로는 중국에 의해서. 정말 심각하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뭐 한 번도 침공을 하지 않았지만 항상 침공을 당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우리 한국도요. 근데 두로는 사실상 말씀드린 건 지역적으로 보면 조그매요. 약해요. 어떻게 보면 규모도 작은데. 근데 어느 약한 그런 나라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하시니까 수탈의 역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온 세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중심인데요. 이 예루살렘에 이슬람권도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자기네 모스크죠. 그걸 세우려고 할 때 예전에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전쟁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 계속 그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서로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 두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쑥대밭 당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후반절을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올라와서 너를, 두로를 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두로는요, 역사적으로 이 많은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수탈을 당합니다. 있는 거 뺏깁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금 부자잖아요. 올 때마다 너무도 좋잖아요. 그냥 지나가서 쓸어버리기만 하면 막 쓸어서 담어. 그럴 정도로 부강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3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러면 현재는 레바논 땅이에요. 근데 지금 그 레바논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두로예요. 근데 이 레바논 땅이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올라와서 너를 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입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저주한 대가로 엄청난 처절한 이런 보응이 심판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을 저주하는 일은 무섭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백성,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온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싸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조롱하고 비판하고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기사 자주 보잖아요. 안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보죠.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 보세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회 욕합니다.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드리면 무조건 헌금 갈취한다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헌금 때문에 모입니까? 주를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욕하고 괴롭히고 이런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대적하시고 저주하신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들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9장 5절 가서 보세요. 사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 바울은 작은 자고. 근데 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메스커스죠. 다메스 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는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저 교인들 크리스찬들 박살내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잘됐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시체.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야, 너 왜 고생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그 하반절에 있는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올라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적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앞으로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긴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답에도 오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왔다 북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게 그 과정이거든요. 요르단강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면 요르단강이 이렇게 오른쪽이잖아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들어올 때 지금 어디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안 돼요. 그 내용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다 그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모으게 되어지면 다 사람들도 뽑아서 가잖아요. 그래 한 사람은 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 얘기거든요. 적그리스도 군대로 징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땅과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 많은 민족들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겨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바위의 꼭대기 같이 벌거벗겨 버린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레바논의 미래예요. 불쌍하죠. 이런 내용을 알면 레바논도 지금 정신 차려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사실상. 성경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떤 민족에게도 좋은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회교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부분 중동 지역은 무엇을 가지고 부를 축적합니까? 대부분 석유잖아요. 굉장히 그들은 그게 자랑스럽고 돈 많이 부자 나라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잘 살까요? 누구만 부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상위 몇 프로, 왕과 또 상위 몇 프로의 고위 관직들이겠죠. 나머지는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뭐 학교 보내주고 뭐는 거 집도 주고 막 그런 일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다 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도 역시 이것을 보면서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잡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부를 축적했던 그런 것들을 다 그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략물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빼앗겨 버릴 건데. 7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동쪽에 있는 이라크에 있는 지금 현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자, 간네살이 아니에요. 간네살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간네살 그러면 적그리스도 심판 그 악한 자를 말하는 거고, 네살 그랬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습대반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어떨까요? 우리 과거에 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물론 이 느부갓네살은 악한 자입니다. 근데 악한 자이면서도 이스라엘이 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임할 그 심판 역시 범죄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좋게 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살인을 공포정치로서 만드는 것이 앞으로 환란 때 후 3년반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왕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사실상 누가 왕이에요? 왕들의 왕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요, A King of King이에요. 더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더 King of K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많은 왕들 중에 진짜 그 왕은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느부갓네살을 왕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둘의 멸망은 두로 왕이나 정치가들이나 어느 누구도 꿈에도 이렇게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는 계획과 예측에 하나님이 없는 예측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현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각으로, 보시는 시각으로 보면서 예측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 일들로 인해서 이제 주님 짠하고 오신다,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경고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계획과 예측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예측을 하셔야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또 복을 주시고 안 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수고가 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절차가 하나님을 빼놓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두로를 점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상 바벨론에서 그발강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두로를 향해 어떻게 달려오고 또 앞으로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대환란 때 있을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곳에 통과하면서 박살낸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요새는 무너지고 재물은 노락당하고 상품은 탈취되어지고 성벽들은 헐리게 되어진다. 집은 파괴되어진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세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물이 있었고 음악과 하프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환락을 지겠다는 거예요. 환락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 음악 소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음악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음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을 때가 좋겠죠. 지금이 좋을 때죠. 하나님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재앙이니까.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입장에서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좋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좋은 그런 날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래소리, 하프소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트롯 그 경연대회가 있더만요. 거기에 나온 출연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믿는 자였던 것 같아요. 신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그런 트로트 노래 부르면서 교회에다가 이걸 적용해 보려고 그 내용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읽고 트로트를 이게 교회에다가 기독교 음악으로 적용해 가지고 불러보겠다고 성도를 해보겠다고 그럼 앞에서 리더할 때 트로트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음악이 지금 락 음악도 문제인데 트로트를 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이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그럼 그렇게 부르면서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흥겹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만족입니까? 다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음악인지 육신을 즐기는 음악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요 정말 경건해야 돼요. 이렇게 세상 음악으로 시끄럽고 조잡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보면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자 보세요.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도다. 자 이렇게 노래를 불러. 그런데 뭘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일, 주님의 손이 행하시는 것 깊이 생각 안 해요.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즐거운 거 노래 부르고 쨍하고 해뜰라 이런 것처럼 막 기분 좋은 거,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찬송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내 기분 좋으라고 노래 부르시나요? 그러면 안 되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음악을 보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음악이 부패되어지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음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4절로 넘어가서 역사적 적용으로 좀 보면은 좀 어렵지 않지만 이 내용이
앞으로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있을 그 적용 그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슬람 그 시대에 거의 이제 이 망하기도 됐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문에 망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소도시로 지금 레바논 도시로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 인구가 이제 이 두로 수루라고 하는 곳인데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듭 망하게 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서 보면은 섬들이 나오네요. 누구와 상거래를 하고 교류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연쇄적으로 그 주변 같이 교역을 했던 민족들도 다 망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무너지는데 왜 무너질까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스스로 다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상관없는데 누구를 의지했어요? 지금 내면적으로 보면 중국을 의지했잖아요. 과거에는 일본을 얼마나 의지 많이 했습니까? 그 일본 거에서 지금 탈피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여전히 지금은 대부분 어디를 의지하고 있어요? 중국을 의지하잖아요. 거기서 가져온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이렇게 상거를 했던 까지 같이 다 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망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하청업자들도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조롱하고 저주하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이제 이 내용은 계시록 18장과 연관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18장은 큰 바벨론이 망하는 것, 몰락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큰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냥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름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냥 음녀예요, 음녀. 음녀 위에 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계시록에 나오는 그 부를 축적하게 되어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로왕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모든 민족들 같이 이 무역했던 것은 다 망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어디로 내려갈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인트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음과 구덩이와 땅의 낮은 부분이 나오네요. 어디일 것 같아요? 지옥이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브롯에 던져지게 되겠죠. 지옥입니다. 나중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는데 어디에 던져지는 겁니까? 브롯은 아니고 가기 전에 아니 타르타르스는 아니고 깊은 구렁, 옛날 성경에는 무저갱, 끝이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에베소 4장 9절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시지 아니하시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잖아요. 베드로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바다가 없는 구덩이는 계시록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도 보니까 한 천사가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네요. 구덩이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후반절에 그리하여 내가 산들의 땅에 영광을 세우리라. 결국 이런 주변 민족들이 다 망하고 산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세우시겠대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민족은 지금 그들의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당장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는 다스리는 거죠. 상을 받아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 왕국에서 그 땅에서 통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두로는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21절이죠. 그 앞으로 27장, 28장에서도 계속해서 두로의 왕이 누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각 나라의 왕들 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정사, 권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관계가 왜 이렇게 있냐 보십시오. 하늘에서 미가엘이 저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겨서 그렇게 사탄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땅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하늘에 문제가 생기면 땅에도 즉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사탄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적그리스도, 그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나라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 이게 황폐화시키고 또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가오지만 주변 민족들을 이렇게 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두로가 이스라엘이 주님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조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뻐하더니 도로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해 지금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불신자든 믿는 자든 어느 누구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고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들로 인해서 내가 또 잘 돼도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괴로움과 고통, 고난을 통해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들어가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엄청난 환난이 안 들어가고 지금 이 조금 있는 이것도 못 견디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못 견뎌내서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저 대통령 향하여 욕을 하면서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하나하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고요. 남이 잘못되는 것, 저러나 그걸 기뻐하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